자, 11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하지만,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요, 우리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세대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 근데 2세대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2세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지침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인 겁니다. 자,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2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조상의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다른 것을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고,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험악하게 죽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나는 우리 조상처럼 살지 말아야 하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그 부모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신명기에 있어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13절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하는 명하는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음. 여러분들, 청종은 뭐의 준말입니까? 들을 청자, 듣고 종,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듣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듣고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룰 수 없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멸망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깨닫고 또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14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들, 우리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비를 내려주신다? 그게 아니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2025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은 비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일상의
그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 또 전하려니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주 들려진다라는 건 뭘까요? 그만큼 소중한 말씀. 여러분들 이 소중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되기를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달력으로 우리 일상적인 달력으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5, 6, 7, 8, 9, 10 6개월 동안은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건기, 여름이죠. 저희도 여름이죠. 여기도 여름입니다. 이 여름에는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고온 아주 덥고 건조한 날씨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생물들이요 이 여름에는요 다 바짝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요 바람이 여러분들 남풍과 동풍이 불어온대요. 남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어떤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애굽이 있어요. 애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건 아프리카에서 바람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더운 날씨. 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동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요르단,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란,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즉 중동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중동에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중동의 모래바람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건조한 모래바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의 광야의 모래바람이 이스라엘로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5월부터 10월 동안은요 무척 덥고 무척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제가요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5월 달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5월 달에. 그런데 거기 현지의 그 가이드들이 이제 막 건기가 시작됐으니 그래도 좀 괜찮을 겁니다. 바람 좀 불면 좀 시원할 겁니다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사모님이 같이 갔었는데 정말 뻗을 뻔했어요.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서 있어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저 온풍기 앞에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여름에 온도가 한 35도, 40도 가까이 그냥 일상적인 온도가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온풍기 틀어주는 그런 날씨.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데 성지는 둘째치고 내리라 그러면 또 내려야 돼 이 더운데 그러면서 버스 안에만 있기를 왜 에어컨 나오니까 그런 데만 있기를 막 찾아다니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그 건기가 지나고 10월 중순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기.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그 건기가 오기 전까지 또 우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기 때는요 서풍이나 북풍이 불어옵니다. 아까 반대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중해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그 이스라엘의 언덕에 부딪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저 북쪽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뭐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거기 뒤에 터키, 거기 뒤에 흑해라고 하는 또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바다에서 내려오는 습한 공기, 또 헐몬산의 그 차가운 그 습한 그 눈에 그 이런 것들을 머금은 공기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비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은 어느 때만 농사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농사 뭐 전기로 막 물 뿜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 때나 우리처럼 막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 뭐 어디 때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우기에만 짓는 거예요. 우기에만. 비가 내리는 그래서 10월 달부터 4월 달쯤까지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만을 바라보며 비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우기에 내리는 비를 세 종류로 구분하게 됩니다. 세 종류로. 그래서 여러분들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할까요?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렇게 10월달이니까 늦은 것 같지만 우기의 시작 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요 건기가 끝나는 첫 번째 비잖아요. 그러니까 건기 때 어떻게 돼요? 모든 땅이 굳고 마르고 딱딱해지고, 그런데 파종을 하기 위해서 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파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기를 머무글러야 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흐트러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기 때 내리는 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내리는 비를 뭐라 그럴까요?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비인데, 이 늦은 비는 어떤 비냐?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한여름에 우리나라에서 한여름에 열심히 이 과일을 막 키우고 마지막에 그래도 가을비가 내려야 여러분들 이 모든 농작물이 연근다 그래요. 단단하게 연근.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비가 바로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여러분들이 이 비를 맞아야 그 우기 동안 이렇게 맺혀진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맛있게 잘 곡식이 막 들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는 거예요. 자, 제가 비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겨울철 우기 중간중간 내리는 비가 있어요. 이 비를 겨울비 혹은 이 나라 사람들은 장맛비라고 부른대요. 장맛비. 제가 생각하기엔 장밋비는 아닌데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부르냐 물어봤더니 비의 양이 제법 많대요. 생각보다 많대요.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맛비 하면 비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걸러 하루 오고 막 계속 오고 많이 오고, 야 이놈의 장마는 언제 끝나 막 이럴 정도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요 찔끔 조금 뭐 어지간히 오기는 오죠. 그런데 하도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올지라도 그걸 장마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체 강수량의 약 30%, 20에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뒤로 자르면 뭐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전체 비에 이른 비 10몇 프로, 늦은 비 10몇 프로. 나머지는 언제 온다고요? 겨울비, 장맛비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에서 양이 엄청나게 많은 장맛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여러분들 훨씬 양이 적은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우리는 때로는 강조하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강우량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농작물에 끼치는 중요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 있고, 늦은 비가 내려야만 그동안 성장했던 과일들이 그 안에 꽉 과육이 차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곡식들이 여물고, 여러분들 그런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 비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왔다가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떻게 했대요? 남방으로 어디까지 가요? 애국까지 막 내려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지마 이렇게 막으시잖아요. 이렇게 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요 물의 역사예요. 물의 역사.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간, 동물, 식물 모두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시면, 그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풍성한 그 먹을 것의 양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축복이 중요하다고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여러분들 때에 맞추어 주시는 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때에 주시는 그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때, 이른 때, 그때,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하는데 부합한, 합한, 최적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헬라어는요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가장 적합한 좋은 것을 그때에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주시는, 적합한 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비가 많이 내리는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 자체가 안 돼.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기근이 생기고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찬양에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파종할 수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확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이 없어도, 어떤 평안이 없어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들, 10월쯤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월쯤 되면 아 그래, 당연하게 이때쯤 비가 내리겠지. 또 4월쯤 되면 이제 서서히 늦은 비가 내릴 때가 됐겠지. 여러분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때쯤 뭐 와, 이때쯤 뭐 해야 돼.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그것대로 행하고 그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10월 달에 이때쯤 이른 비가 내리니까 기다리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비가 반드시 그때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늦은 비가 4월쯤 온다니까 그러면 올 때 됐네?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5년을 맞이했는데 이 2025년이, 그래 2024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갔으니 2025년은 오는 것은 당연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디디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탁월한 농사 기술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농기계가 있고, 아무리 튼튼한 농사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준비한 것은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회의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는 건 적당한 대충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필요한 그곳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양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껏 살아오면서 반드시 그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반드시 내가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반드시 필요한 때에 내 삶에 비가 내리진 않았어요. 어떨 때는 안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 언젠간 반드시 온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따라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것을 주심에 또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정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장 많이 내리는 비는 뭐라고요? 장맛비, 겨울비, 일상비.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겨울철 내내 구석구석 촘촘히 내리는 비가 겨울비인데 그게 가장 많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것 같아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세요. 이건 뭐라고요?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데 겨울비는 뭐냐?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중요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나 파종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나 수확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겨울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비가 가장 많대요. 여러분들, 이른 비도 구하십시오. 늦은 비도 구하십시오. 그런데 더욱 구해야 할 건 일상의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겨울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합당한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